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님의 날,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다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모이고 싶지만 그러나 또 방역 당국의 그 지침을 우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때에 늘 말씀드리듯이 정말 정성껏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드린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며 또 물질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물질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도 이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 영원한 본향,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며 인생의 목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감사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인하여 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복된 신자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팬데믹, 기독교 신앙과 팬데믹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은 죄인이다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가만히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드디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여기 성경에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인간의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해결책.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능력이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사상이라든지 인간의 행위들을 죄로 간주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 인간의 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건 하나하나 너희가 이 잘못을 했으니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라가 아니라 총체적 회개를 말합니다. 총체적 회개. 총체적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하자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 갈릴리에 그 로마에 대해서 반역했던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무참히 죽였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망대, 탑이 있었어요. 탑. 그런데 그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6.25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잘못을, 그 사람들만 죽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식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물론 그것이 회개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원에서의 회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우리 기독교의 회개는 일상이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집에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는 일상이지 이벤트가 아니다. 회개는 일상이지, 기독교 신자의 일상이지 이벤트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회개는 단지 이 어려운 현실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타개하자, 그 방법으로 회개하자, 이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이 회개의 총체적 회개의 원리와 그 맥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이 현실적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 표적, 이적을 구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회개, 빨리 회개해서 어려움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회개와 표적이 그런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은 빨리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표적이 아니라
훨씬 더 멀리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 죄의 뿌리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미래, 이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염두에 두시는 그런 표적이고 그런 회개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는가,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너희가 뭘 잘못해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몇 가지만 고쳐버리면 너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너희는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빨리 회개해서 빨리 행복해져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 이유가 뭔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무당들은 조상묘를 잘못 썼다, 어떤 신을 노엽게 했다, 그러니 빨리 식김굿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조상신 노엽게 한 걸 풀어줘야 된다.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이 혹시라도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무당들이 지금 무당을 찾아간 목적은 뭐예요? 현실적 어려움만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이상은 없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한가? 아니면 무슨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야 되는가?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2절,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보았지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바로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맹인,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은 왜 이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잘못만 풀어버리면, 네가 잘못한 몇 가지만 풀어버리면 너는 문제 해결된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영적 차원. 그러니까 영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문제, 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겪고 있는 이 하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 그래서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이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창조부터 영원한 구원의 완성, 영원한 미래까지를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예수님 재림의 임박에서 일어날 모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석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벗어나는가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대환란들에 대해 예언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너희 큰일 났다고 생각해라. 죽었다고 복창해라. 그럴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그 어려움을 벗어난다. 빨리 잘못을 다 청산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화를 면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느냐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환란이 생기면 많은 음모론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저렇게 하면 해결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해결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불안함을 조장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믿지 말라. 침착해라. 침착해라. 나만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마치 저 하늘 끝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 벗어난다. 저렇게 하면 어려움 벗어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어려움을 같이 우리 손잡고 통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 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면 된다, 저렇게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최전방에서 우리를 이끌고 적의 포화 속을 지금 뚫고 우리와 함께 지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주기도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은 전쟁터인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만 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어려움을 같이 뚫고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회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신자에게 어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몇 가지 어려움들을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신자로서 당연히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필수적인 덕목으로서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떨어져 살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세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전혀 지금 우리 어려움을 모르고 있으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 회개를 사용할 그런 의미로서 회개를 하시오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회개가 아니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해결의 열쇠인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 해결만 초점을 맞추면 그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쏙 빼버리고 단지 회개해서 빨리 문제 해결하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는 비책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 100일 기도만 해라. 11조만 해라. 회개만 해라. 그러면 모든 어려움 없어진다.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 그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해결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방식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으로 답을 내릴 수가 있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왕이신데 왜 빨리 우리로 하여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모든 의문들은 왜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요,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어떤 이 세상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아니라 독특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식사하셨어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이 세상 통치자들 같았으면 예루살렘 성이 더 화려해야 될 것인데, 더 발전해야 될 것인데, 더 경제가 부흥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한 이 성이 심판받아 무너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선포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작전 짜고 모의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다 수용하셨어요. 그걸 떼버리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벌벌 떨고 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다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 기독교 음모론이죠. 시한부 종말론. 그런데 그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란 말도 하고 무슨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해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압니까? 예수님도 자기 이 땅에 오실 날을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제쳐둔 채 예수님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한번 이 문제 해결해봐, 숙제 내줄 테니까 해결해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저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런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딱 던져주시면 코로나19 한번 풀어봐. 그리고 그 푸는 것은 회개야. 자, 저 녀석들이 회개한가 안 한가 한번 보자.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고 회개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소작 농부들에 관한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소작인들이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종들이 오자마자 다 죽이고 소출을
바치지 않고 다 죽입니다. 마지막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냈습니다. 농부 소작인들이 생각할 때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 된다. 마지막에는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지 않아요. 이건지 저건지 불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주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의 뜻은요, 못 알아듣는 무슨 전염병이라든지 무슨 재난이라든지 무슨 사고라든지 이런 거 딱 해놓고, 자,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예수님 제껴놓고 너희들이 풀어봐. 그것이 회개가 답인지 아니면 무엇이 답인지, 돌이키는 것이 답인지 봉사가 답인지 헌금이 답인지 너희가 한번 답을 찾아내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 주고 우리에게 그 재앙이나 전염병을 준 뜻을 밝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듯이 지금도 마치 혹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상황이어도 그것도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성찬식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끼 식사할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이 숨을 쉴 때마다, 세상을 사랑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인 하나님 말씀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그 뜻을 캐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 땅에서 시행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해석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이 있다. 왜 어렵냐면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모든 왕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봤죠.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에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거죠. 단지 육신적 눈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높은 황제, 왕의 모습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못 봤던 것뿐이죠. 지금도 그렇게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권능을 가지고 왔을까? 오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영적으로 부활신앙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장차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톰 나이트도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단지 우리 개개인의 영혼 구원, 우리의 죄 사함,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과 완성을 향한 출발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사함, 하나님 백성됨, 이것이고,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지금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 이 통치 방식은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과 달라요. 세상 나라는 어때요? 권력, 힘, 무기, 물질, 능력, 이런 것이 강조되는 나라라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는 나라다. 왜 이런 원리, 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능하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통치하시는 그 원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방식대로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통치 방식입니다. 왜 죽는 것이 통치인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살아야지. 살아서 힘있게 전진해야지. 탱크로 갖다 밀어붙이고 살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더 많이 살아야지. 왜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가? 왜 종이 되고 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들을 모아놓고 만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죄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그러니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음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그 방식과 원리로 우리의 짐을 지금도 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제 남의 짐을 같이 져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도 우리와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서 품에 안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짐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통치 방식. 그 가운데서 죽음이 있는 그곳에, 눈물이 있는 그곳에, 고통이 있는 그곳에 우리 혼자 내버려 두고 네 혼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었던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짐을 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기적 사건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가신 거 아니에요. 왕 되려고 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가는 그 큰 그림 속에 큰 그림 속에 액자 속에 작은 액자, 그 작은 그림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빨리 안 가십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빨리 안 가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안 죽게 손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계실 때 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안 가셨습니다. 안 가시고 멀리 있는 원격 치료를 하셔버린 원격. 안 가시고도 그 멀리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안 가시고도 얼마든지 지금 요단강 저편에 계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베다니 안 가시고도 얼마든지 나사로 살릴 수 원격 치료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서 친구라고? 이게 친구야? 친구가 죽게 내버려 둔 게 친구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다니에 안 계셨지만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 죽어있는 나사로와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나사로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예수님은 다 지금 손을 쓰고 계셨던 것이죠. 나중에 돌문을 옮기고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나사로는 왜 살아났는가?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멀리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자, 나사로 살리러 가자 안 하시고요, 유대로 가자. 유대 뭐하러 가자고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 어떻게 살려내는가 거기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더 멀리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이 서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물론 나사로와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눈물 흘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로 가자.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켜보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비참함을 슬퍼하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도 괴롭구나. 그 괴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괴로웠어요? 자기가 아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비참함, 죄로 인한 비참함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모든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원리가 십자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상황과 연결 지어 보십시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곡했던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곳저곳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 한숨 속에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친구의 무덤 앞에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치면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사로처럼 다 죽을 것이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회개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셨느냐 우시면서 어떻게 저들을 살려낼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데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나사로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방식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방식의 회개. 예수님 방식의 회개. 그건 뭐죠? 그것은 어떤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회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나사로 죽음 앞에서 그저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들을 살려내신 거죠. 나사로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코로나19 대유행병 상황에서 예수님은 회개한 자만 구원하시려고 저 멀리 계시면서 누가 회개했냐, 누가 회개했냐, 이렇게 회개한 자와 회개 안 한 자를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우리와 함께 우시면서 우리를 함께 살리신다는 사실, 함께 계시는 예수님. 지금 이 상황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살리는 일을 하라 그러십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러면서 네가 속으로 그를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 뭐 잘못해 죽었을까 생각하지 말고 저를 살리는 일을 내가 했으니 너도 그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코로나19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지금 더 이 힘든 이 고통받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다음 시간에는 바울에게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통받는 신자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울고 가지고 함께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코로나19 대유행병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의 회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들을 함께 통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마음 동참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웃을 살리는 복된 우리 신자된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코로나19의 이 대유행병 상황에서 우리 주님 단지 우리 회개 하나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를 살리고 계심을 기억하여 우리도 십자가 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들을 살리며 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약속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